여러분 집에 가훈이 있으세요? 대개는 가훈이 없어요. 우리 집에 가훈은 뭐 정직이다. 뭐 우리 집에 가훈은 경천 애인이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애인, 사람을 사랑한다. 뭐 옛날에는 그런 가훈들이 있는 집들이 종종 있었어요. 이런 집을 뼈대 있는 집안이다. 양반 집안이다 그럽니다. 그 집 가풍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핵가족이고 저마다 부부와 자녀 1명 내지 2명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리고 바쁜 세상이다 보니까 애들은 애들대로 아침에 학교 가가지고 오후에 끝나면 학원으로 돌아가고 뭐 이래서 애들하고 같이 밥 먹는 시간도 많지 않아요. 또 부부도 아침에 일찍 출근하는 경우에 저녁에 또 늦게 퇴근하면 하루에 뭐 보는 시간 또 자야 되니까 오면은 또 대화를 하는 게 아니고 씻고 밥 먹고 텔레비 조금 보다가 신문 보다가 뭐 자든지, 그러니까 가족끼리 앉아서 대화를 하거나 뭐 그러니까 우리 집의 가풍이 뭐다 이렇게 얘기할 데가 없어요. 또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도 난 내 인생의 가치관이 뭐다 그런 것들도 별로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해서 살기는 하지만 뭔가 이렇게 가치관을 공유하거나 뭔가 이렇게 생각을 나누는 시간들이 의외로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집이 기숙사 비슷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숙집 비슷한 건 아닐까 하는 것이 현대인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결혼을 하여 살지만 부부간에 이제는 뭐 처음에는 이제 신혼부부 때는 뭐 그냥 알콩달콩, 우리 강 목사님 얘기 들어보면 신혼부부 아내와 함께 보내는 게 좋아요 막 이러는데, 내가 그 말을 듣고 반성했거든요. 나는 아내와 함께 있는 게 좋은가? 예. 그러니까 살다 보면 이제 그게 일상이 되니까 뭐 전기가 오나, 여러분 지금도 전기 오세요? 한번 손 한번, 부부끼리 앉은 분 한번 손 한번 잡아보세요. 전기가 막 와서 막 감전되고 막 그럽니까? 살다 보면 이제 그게 일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생각 없이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도 그냥 살고 자녀들 볼 때도 대문대문하고. 근데 하나는 있죠. 요즘에 이제 고3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라는 얘기 뭐야? 대학 얘기, 대학에 대한 정보를 주거나, 공부해라 공부, 너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되냐, 공부에 대한 얘기를 한다거나 뭐 이런 얘기는 일방적으로 하지만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얘기를 별로 해주지 않습니다. 해줄 시간도 없고 들을 귀도 없고 또 내가 어떻게 설명할지도 모르겠고 나는 나 살기 바쁘겠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저도 이제 주일학교에 오늘 아침에도 설교를 했는데요, 아이들이 아빠가 어떤 회사에 다니는지 아나요? 또 아이들이 우리 아빠는 무슨 일을 한다 하는 걸 아나요? 또 우리 아이들은 우리 아빠가 요즘에 무슨 고민이 있는가 하는 걸 아나요? 모를 겁니다. 대부분 몰라요. 또 부모들한테도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몇 학년인지 알아요? 아니 목사님 그 정도 모르겠어요.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애들한테 제가 물어봤거든요. 너 아빠가 몇 살인지 아냐? 자기 아빠 나이를 모르는 애들이 많아요. 엄마 나이를 몰라요. 너 엄마 아빠 생일 때 케이크 안 사냐? 케이크 살 때 양초 꽂잖아. 몰라요. 청소년들도 자기 엄마 아빠 생일이 몇 살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단절돼 있어요. 엄마들은 그래도 애들을 늘 보니까 뭐 어느 정도 알 수 있는데, 그럼 또 물어볼게요. 아빠 여러분, 아빠는 이 아이가 무슨 학원을 다니는지 아세요? 나 그런 거 다 내 아내한테 맡겼습니다. 그래갖고 무슨 학원 다니는지 그거 잘 몰라요. 또 당신의 자녀가 친한 아이 이름이 뭔지 아세요? 몇 명하고 친한지 아세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심각한 게 자녀들에게 가르칠 게 없어요. 자녀들에게 대화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 있다면, 자, 다 내가 아빠 엄마가 뭐 지금 돈 벌고 사는 거는 너희들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너희들 고생하지 말라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공부 왜 학원을 보내냐. 좋은 데 가야지. 좋은 데 가서 취직해야지.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은 월급부터 달러.
공부 잘해야지, 이런 거는 자꾸 이렇게 막 주입을 하려고는 해요. 명절날 하지 말아야 될 말 중에 돈 내고 해야 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뭐 대학은 어디 갈 거냐? 뭐 또 이제 청년들한테는 그래 이제 금년에는 어떻게 사귀는 사람이 있냐? 이런 거는 500원씩 내고 물어봐야 돼요. 예. 막 물어보면 부담돼. 너 장가 가야지, 시집 가야지, 이런 거는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신문에 나오잖아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지금 시작하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 너희 자녀가 묻거든 이에요. 자, 2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27절.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자녀가 뭔가를 물어볼 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 뭔가, 이 예식이 뭔가? 유월절 예식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막 학대시켰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종살이하는 택하신 백성들의 고통을 들어보시고 모세를 통하여 이끌고 나오려고 할 때 바로가 순순히 허락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우리 본 거는 바로가 안 내보내려고, 이 땅에서 하면 안 되냐? 멀리 가지 마라. 누구누구 갈 거냐? 아이 그러면 안 되지. 남자들만 가라. 그거 양떼나 이런 건 두고 가라. 하여간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먹으려고, 못 가게 하려고 했다는 얘기 제가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이 땅에서 교회는 다니지만 변화되려고 하지 마라. 여전히 옛날에 하던 대로 해. 또 멀리 가지 마라. 너무 교회에 코 꿰지 마라. 광신자 되지 마라. 또 남자들만 가라. 무슨 가족까지 전도하려고 그래. VIP는 무슨 VIP. 무슨 영혼 전도한다고 그래. 너나 믿어. 너나 점잖게 믿는 듯 안 믿는 듯 그래야지. 뭐 이 아내나 아이들까지 데려가려고 하지 마라. 전도는 하지 말고 너나 믿어. 양떼 소떼 두고 가라. 하나님 앞에 무슨 재물은 무슨 11조니 무슨 헌금이니 이런 거 왜 하냐? 너 무슨 돈이 있냐? 그래서 하여튼 바로가 안 내보내려고 길을 쓸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굴복시키기 위하여 애굽 땅에 계속 재앙을 내리잖아요. 모두 재앙이 10가지 재앙인데 마지막 라스트 한방, 마지막 재앙이 마치 제2차 대전에 이 미국을 건드린, 또 연합군을 건드린 일본을 향하여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딱 2방을 떨어뜨립니다. 원자폭탄 도시에 떨어뜨리니까 1000만 명 정도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천황이 생각하기를 우리나라 이러다가 다 지도상에서 없어지겠다. 그래가지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지 않습니까? 미국을 향해서 거침없이 전쟁을 일으켰던 이 일본이 원자폭탄 2방에 그냥 항복을 해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해방이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맏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자, 이제 상상하기 싫지만 설교를 좀 실감나게 듣고 또 성경을 좀 실감나게 맛있게 읽으려면 당사자가 돼보라고 그랬잖아요. 생각하기 싫지만 성경을 좀 오늘도 좀 이 동일시하기 위해서 여러분 맏아들이 있죠? 상상해 보세요. 이 맏아들이 없는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맏아들이, 저 맏아들 이제 얼마 있다 장가 간다는데 이게 지금 없다고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코로나 안 걸리는 거예요. 코로나 걸리면 결혼 어떻게 하겠어요? 신랑 신부가 코로나 걸리면 안 되잖아요. 맏아들을 죽인다라는 거는 엄청난 무너지는 겁니다. 아비의 생명과 맏아들의 생명이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작고한 그 전국 노래자랑 그 송혜 씨가 그 맏아들이 죽었잖아요. 오토바이 타고 가다 죽었나 하여튼 죽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평생에 한이 돼가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맏아들이 죽는 거예요. 바로 왕의 왕위를 이어갈 맏아들이 죽었어요.
바로 왕의 맏아들만 죽은 게 아니라 영의정, 좌의정, 신하들의 맏아들이 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하다못해 여종의 맏아들까지 죽었고요. 애굽에 속한 거는 짐승의 첫 새끼, 고양이의 첫 번째 새끼, 개의 첫 번째 새끼, 말의 첫 번째 새끼, 첫 번째는 다 죽었어요. 첫 번째 새끼 수컷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폭탄 맞은 일본의 천황이 즉석에서 항복을 하듯이 그날 밤에 모세를 불러가지고 즉시 항복 선언을 합니다. 제가 세번역으로 31절을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2장 31절. 바로는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너희와 너희 이스라엘 자손은 어서 일어나서 내 백성에게서 떠나가거라. 그리고 너희의 요구대로 너희는 가서 너희 주를 섬겨라. 너희는 너희가 요구한 대로 너희의 양과 소도 몰고 가거라. 그리고 내가 복을 받게 빌어라. 이집트 사람들은 우리 모두가 죽게 되었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서 이 땅에서 떠나라고 재촉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빵 반죽이 부풀지도 않았는데 그 반죽을 그릇째 옷에 싸서 어깨에 둘러매고 나섰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말대로 이집트 사람에게 은부치와 금부치와 의복을 요구하였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사람에게 환심을 사도록 하셨으므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요구대로 다 내어주었다. 그날 밤에 바로 왕이 모세를 불러서,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너 한 번만 더 보면 너 죽여버린다. 이제 우리 두 번 다시 만나지 말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씀 잘 하셨습니다. 나도 이제 안 볼 겁니다. 그러고 나왔는데 맏아들이 죽자 이 바로 왕이 황급히 불러서 다 데리고 나가라. 양떼 소떼 다 데리고 가라. 다 가져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그것만 갖고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동안 수고했으니 퇴직금도 챙겨 갖고 가야 되겠습니다. 은부치 금부치 옷까지 다 챙겨가지고 그날 밤에 내일 아침에 먹을 빵 반죽을 만들었는데 이게 부풀기도 전에 그냥 나가야 되니까 그 반죽 해놓은 거 아까우니까 또 내일 먹어야 되니까 옷에다 싸가지고 그 밀가루 반죽 가지고 나갔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해서 갑자기 나오게 된 겁니다. 이 구원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8.15 해방이 됐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한 독립을 위해서 상하이 임시정부도 하고 우리나라 독립운동도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준 열사가 있고 이봉창 열사가 있고 유관순 누나가 있고 대한민국이 독립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냐. 김좌진 장군도 있고 근데 사실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헌신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히로시마 원자폭탄으로 인해서 일본이 항복하지 않았더라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독립이 오는 것이 과연 쉬웠을까 보는 역사가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얻은 거예요. 대한민국의 이 자유대한 이거를 어느 날 갑자기, 역사가들은 어느 날 갑자기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다 하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 사람들에게 뭘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왕을 굴복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밤에 장자들이 안 죽었거든요. 안 죽었어요. 한 명도. 애굽 사람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사람은 안 죽었어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착해서 안 죽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제 12장 21절 22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해서 어린 양을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피를 그 대야 같은 데다 받아요. 받아가지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 우슬초가 뭐냐면 갈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갈대를 이렇게 묶은 다음에 그러면 이게 쌀이비처럼 이렇게 되잖아요. 그 대야에다가 받아놓은 피를 우슬초로 푹 찍어요. 그럼 들면 어떻게 될까요?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겠지. 이 피를,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다가 턱 바르는 거예요. 붓이 아닙니다. 예쁜 붓이면 딱딱 바르는데 붓이 아니고 찍어서 턱. 그럼 피가 완전히 질질질질질 흐를 거예요. 그 다음에 위에가 문인방이에요. 거기도 척. 그럼 이렇게 하면
상상하세요. 이 설교를 재밌게 들으려면 상상해야 돼. 우슬초를 찍어서 피를 척하면 얼굴에도 피가 튀게 돼 있어요. 옷에도 튀게 돼 있어요. 저도 이 교회 페인트 칠하는 거 해보니까 아무리 조심해도 옷에 페인트가 튀어요. 근데 이게 붓도 아니고 쌀이빗자루 같은 거, 갈대 같은 걸로 묶어갖고 찍어서 척 하면은 피가 완전히 그 집이 말이에요. 엽기, 예? 유령이 나오는 집처럼, 무슨 괴기처럼 피가 막 질질질 흐르고 위에다 내 머리, 얼굴을 옷에도 이 피가 다 튀기게 돼 있어요. 바르는 사람이나 발림을 당한 문이나 다 피 범벅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22절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집 밖에 나가지 마라. 이 피 밖을 벗어나지 말고 피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날 밤에 애굽의 장자를 칠 때 그때 그 피가 있는 집은 이 집은 하나님의 구별된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집이구나 하고 유월, 영어로는 패스 오버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데 위로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난 거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고 그 명령대로 양의 피를 문 설주와 문 인방의 발름으로 그 피가 표시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 집은 제외해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 살았으니 하나님 앞에 이 날, 하나님이 살리신 날, 하나님이 패스 오버한 날, 한문으로는 유월한 날, 우리 월장한다, 담을 월장한다 하잖아요. 그 월이거든요. 유월한 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한 날을 지켜라, 기억해라. 그리고 너희만 기억하는 게 아니고 너희 자손에게 영원히 24절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규례라고 하는 것은 퍼머넌트 로예요. 영원한 법이에요. 고정된 법이에요. 바꿀 수 없는 법입니다. 이거를 규례로 삼아서 너희가 계속 이 예식을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26절에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고 물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제가 본문 설명이에요. 앞에 서론에서는 오늘날 이 가족들이 자녀들에게 가치관을 물려주지 않고 그저 대학을 가는 거, 또 조금 더 부모가 하면 더 이 세상에 처세하는 방법, 처세술을 많이 가르쳐요. 너무 잘난 척하지 마라. 또 모난 돌이 정 맞으니까 너무 나서지 마. 너 군대 가잖아. 그러면 튀지 마. 뛸 때도 중간에서 뛰어. 너무 앞장서 가면은 너만 괴로워. 적당히 해. 또 윗사람을 보면 적당히, 너무 튀지 말고 남들이 하는 거 봐서 남들이 몇 명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너 해. 하여튼 처세술, 출세술, 또 여자를 잘 만나면 돈을 모으는 거니까 흥청망청하지 말고 저축해야 된다. 굳은 땅에 물 고인다. 요런 거, 돈 모으고 사는 거, 대출 받는 요령, 요런 것들은 가르쳐 줘요. 세상 살아가는 지혜라고 생각해서 그런 건 가르쳐 주는데 바른 가치관은 안 가르쳐 줍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지금 있죠. 성찬식. 아빠, 엄마, 왜 교회에 밥그릇이 나와 있어요? 왜 교회에서 빵은 왜 먹어요? 나 먹으면 안 돼요? 저 빨간 건 뭐예요? 나도 먹고 싶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 어느 할머니 성도가 성찬식 갈 때 손주가 할머니 나도 먹고 싶어 그러니까 자기 먹던 성찬 그걸 떼갖고 반을 주더라고요. 손주가 너무 이쁘니까 그랬는지 먹던 성찬 빵을 잔을 또 하나 더 받아갖고 콩알만 하니까 자기는 자기 거 먹고 하나 더 받아갖고 자기 손주 입에다 넣더라고요. 그게 간식 타임입니까? 성찬식 왜 하지요? 그냥 목사님 첫 주니까 그냥 하래니까 하는 거고 뭔지 그날 분위기가 뭔가 그날은 좀 뭔가 분위기 잡고 얘기하니까 할만하니까 하는 겁니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교회 왜 나오셔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뭡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목사님 알긴 알 것 같은데 말하라고 그러면 곤란해요. 나한테 질문하지 마세요.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럼 자녀들이 묻습니다. 아, 엄마 나 교회 가기 싫어. 교회 가면 뭐해? 재미도 없어. 재미도 없다고 그러나 재미대가리도 없어. 그러고 교회 안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왜 교회 가야 되는지를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거 안 가. 이거 안 가면 혼난다. 근데 무조건 혼내요?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납득할 만큼 설득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되게 목사님 자녀들이나 장로님 자녀들, 중직자들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고 엇나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교회 가는 게 당연해. 안 가면 혼나. 매 맞아. 헌금 띄워 먹으면 매 맞아. 그러니까 그냥 한 거예요. 모태신앙이 되게 그래요. 이유가 없어. 그냥 하려면 해. 뭘 물어. 그런 거 묻지 마. 그냥 한지 어디 조그만 게. 그러면서 막 억압을 하다 보니까 애들이 힘이 없을 때는 교회를 다니지만 조금 머리 굵어지고 친구들이랑 재밌는 거 생기고 그러면 교회 안 가요. 가기 싫어요. 그게 부모 탓입니다. 부모가 신앙의 이유, 기도하는 이유, 왜 그렇게 헌신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자녀들에게 계승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왜 유월절을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이 너희들 죽을 때 하나님이 살렸다.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발랐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어린 양, 그 고기를 먹고 떡을 먹고 이날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우리는 그랬기 때문에 무교병을 먹으며 그랬기 때문에 유월절에 이 양을 먹는 거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우리는 이거 아니었으면 우리는 애굽에서 종살이 할 건데 하나님이 살려준 거야 라는 거를 경험한 것들을 자식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우리가 양을 잡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신약이잖아요. 우리 예배할 때 양 잡습니까? 염소 잡습니까? 안 잡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 세례 요한은 첫 번 만날 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았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영원한 제사의 제물이 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걸 또 제자들에게 실제로 퍼포먼스에서 보여줬어요.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 끌려가서 십자가 못 박힐 거예요. 24시간 안에 예수님 죽을 거예요. 죽음을 앞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림 있잖아요. 그게 예수님 죽기 24시간 전에 그린 거거든요. 그 장면을. 식사를 먼저 하고 제자들에게 갑자기 빵을 떼서 딱 보면서 보는 데서 너희들 이 빵을 보거라. 뚝 잘라갖고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살, 내 몸이다. 또 잔을 부어서 주면서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피, 내 언약의 피다. 나는 이제 죽는다. 너희들이 이 성찬을 행할 때마다 주의 죽으심과 그의 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전하도록 하여라. 이게 구약의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이 신약으로 쫙 넘어오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하면서 이제 첫 주가 됐구나. 빵을 먹으니까 기분이 새롭네. 잔을 마시니까 느낌이 새롭네. 센티멘탈한 감정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 우리가 왜 성찬을 하는지, 아빠 엄마는 왜 주일이면 교회를 가는지, 왜 기도를 하는지, 왜 성경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고 읽는지, 교회에서는 왜 저렇게 성경 경시대회를 해야 된다고 그러고 목사님이 바이블 타임 하라고 이렇게 핏대를 올려가면서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믿는 게 뭔지, 헌금은 왜 드리는지, 헌금 안 드리고 밥 사 먹으면 맛있는 거 한 끼 먹을 수 있는데 헌금은 왜 드리는지, 나를 구원하셨다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의 신앙의 이유를
너희 자녀들이 묻거든 얘기할 것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는데, 내가 신앙의 이유를 가르쳐 주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신앙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않아요. 얘기하지 않으면 몰라요. 엄마 여러분들 딸 시집 보낼 때 신부 수업을 엄마가 해주는 거예요. 엄마가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리 앉아봐. 신부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아니고요. 엄마가 음식 만들 때 옆에서 곁눈으로 보는 거예요. 다 먹어본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음식을 잘하면 딸이 되게 음식 잘합니다. 엄마가 하는 것들 보면은 그거 먹어보니까 우리 어머니 간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배추김치를 절일 때 얼만큼 절이는구나. 그거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옆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가고 자녀들하고도 이렇게 대화를 오면가며 하고 여러분이 믿고 이런 기도해서 응답받은 간증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것을 들은 자녀들이 하나님은 기도하며 응답하시는구나. 우리 엄마가 응답받았구나. 우리 아버지가 응답받았다고 하는구나. 그러면 이 아이들 삐뚤 안 됩니다. 이 아이들이 나중에 우리 엄마가 기도했고 아빠가 기도했던 걸 보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 말씀 내가 기억합니다 하잖아요. 성경 말씀도 엄마가 읽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나는 바람풍 하는데 너는 바람풍 해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내가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이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하면서 너희 자녀들이 물으면 이걸 왜 합니까? 물어보면 그걸 통해서, 그걸 시청각 재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신앙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